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왕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치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마지막 21장까지 이어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큰 돈을 도둑맞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니가 그걸 훔쳐간 도둑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인 미가가 그 저주가 두려워서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저주가 무서워서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도 뭐가 나쁜 것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 돌려받은 돈을, 잃어버렸던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 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이 훔쳤던 돈을 가져오니까 2절에 보면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돈 돌려받았다고 도둑질한 것을 나무라지는 않고 오히려 복을 빕니다. 또 3절에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밑에 3절입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부어 만드는 겁니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도무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서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앞서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가 죄이고 뭐가 의로운 것인지를 모르고 뒤죽박죽이 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혼란의 모습을 17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보면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여 세우는 것이 제사장이지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개념도 감각도 다 잃어버린 시대.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내려가 보면 미가가 한 나그네를 그냥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 하니까 자기가 또 이제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맡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집안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이 온 민족의 제사장이지 한 집안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일치된 어떤 견해를 모으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판단해 버리는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요, 악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물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의 통치자, 인간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시대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는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질서가 다 무너지고 제 멋대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이 앞섰던 시대, 혼란의 시대, 그것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이렇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래서 그럴싸하게 형식은 갖추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복받겠다 이런 욕망에 가려진 이 미가의 집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역시 미가 집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약탈해야 되겠다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 지파들에게 돌아가서 자기 지파들에게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좋은 신상이 있다, 거기 보니까 제사장도 있더라, 그러면서 단 지파가 미가의 집을 침입해서 신상을 약탈하고 이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권한이 크고 좋지 않느냐, 그냥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따라가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사람 수하에 들어가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제사장직인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이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미가의 집에서는 미가가 개인적인 죄를 저질렀지만 단 지파를 통해서 한 공동체도 이렇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그들의 생각을 모아주는 사람이 없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 줄쳐놓은 이유가 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말미에 보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는데 그게 단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이 없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나올까? 이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이 필요한데,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누어 줬다는 것이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딱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나누어 주고 그 자리에서 뭐 땅을 주고 등기를 해주고 완전히 네 땅이다 하고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얻도록 많은 시간이 걸려서 자기 땅으로 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 같은 경우에 그 과정이 좀 길어서 사사기 마지막 때쯤까지도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삼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파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자기 땅을 간절히 원했는데 미가의 집에 침략해서 그것을 약탈하고 그 신상을 가져가고 제사장을 뺏어가고, 그래서 자기들의 근거지를 탄탄하게 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미가는 자기가 뺏긴 것이 억울해서 다시 그것을 뺏어오려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다가 자기 힘이 약한 것을 보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게 18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의인들이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해석이나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왜 단 지파가 빠졌을까? 대신에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와 계시록에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 지파가 이렇게 범죄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서 단 지파에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단 지파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제사장 보고 점쳐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앞날이 창창할지 점치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좋은 말 해주는 거죠. 사실 이 제사장도 집안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단 지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말만 해주는 엉터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당신 잘한다. 우리 지파로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그랬더니 또 따라가서 단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혼란의 시대를 단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 20장에 레위 사람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는데 한 레위 사람이 19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이 왕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이 모든 일들이 왕이 없어서, 즉 지도자가 없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를 않아서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서로 의논하고 또는 누구에게 경청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이 모든 죄악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사회적인 죄악입니다. 온 사회가 이런 죄악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베들레헴으로 자기 친정으로 가더니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아내를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서 장인어른에게 내 이 첩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만 더 묵어라, 하루만 더 묵어라, 하루만 더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좀 며칠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마을에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나그네들을 영접을 잘 하는 것이 율법인데 마을에서 아무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 한 명이 이 나그네를 레위 사람과 그 첩과 또 함께하는 종을 자기 집에 묵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25절입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고 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이 집에 온 낯선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낯선 사람을 흉폭하게 대하고 심지어 여기 보면 이 동성애로 강간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제발 나그네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내 딸을 내줄 테니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에 음란과 동성애와 살인과 보복과 시신훼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끔찍한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기 첩을 그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던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니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아침에 집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이 여자가 죽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여자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끔찍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억울하고 피를 토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첩을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족속에 한 조각씩 보냈습니다. 이것도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시신훼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리 그게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여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기브아 출신 사람들인 불량배를 내놓으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3절 14절.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베냐민 전투, 이 페이지의 제목을 베냐민 전투라고 적었는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가 끔찍한 멸망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짓겠다거나 악한 일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한 자기 개인의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지도자의 말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더 크고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고, 이런 과정을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주제는 무슨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했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이 구해 주어도 또다시 범죄와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혼란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죠.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 말씀도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는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커졌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에서 레위 사람이 첩을 두어서 벌어진 이 가정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 진영으로 커지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한 지파가 멸망당한다시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21장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는 아내를 주지 마라라고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합의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게 해서 명맥을 잇고 한 지파가 멸망되는 것을 막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 상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읽으면서 참고해 보시고, 지금은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에 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문제투성이를 지적하는 책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혼란에 빠진 인생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제게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만 참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때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왕을 세우면 모든 일이 좋아집니까? 사무엘상 8장에 가면 결국 왕을 세웁니다. 자, 사무엘상 8장 내용을 좀 적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엉망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좀 전에 살펴본 사사기의 표현에 의하면 왕이 없어서 그랬기 때문에 왕을 세우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고,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한 말대로 해주라. 그런데 노란색입니다. 그들이 너를 버렸고, 그건 너만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가 여기서는 또 왕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인간 왕,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 지도자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도 현명하고 똑똑한 지도자를 왕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밑에 9절에 노란색을 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왕을 세울 때 왕의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엄히 경고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그랬습니다. 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 지도자 자신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지도자가 먼저 명심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도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진
지도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참된 왕의 제도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왕을 뽑는데 사람들 보기에 정말 뛰어나고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지혜도 있고 민첩하고 용맹하고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뽑는데 사울은 처음에는 참 인간적으로도 겸손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어 이 왕의 제도의 근본 원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온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니까 악한 왕이 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실패를 배웠습니다. 인간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하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 사회에도 불행한 일이 오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 망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의 명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를 통하여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과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여 왕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왕,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